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음악회보다도 더 하나님께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예.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답답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 밤에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받아가지고 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구니 하나는 너무 무거워서 꽉꽉 차서 굉장히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또 다른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구니는 이렇게 꽉 차 있었냐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달라 하는 간구의 기도의 그 바구니는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두 바구니를 들고 올라가는데 한쪽은 너무 무겁고 한쪽은 너무 가벼워서 뒤뚱뒤뚱 하다가 결국 땅으로 다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 몸이 붕 뜨더니 자기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천국문에 들어가니까 천사가 또 안내를 합니다. 어떤 창고를 두 개를 보여주는데 그 창고 하나는 많은 것이 쌓여 있는데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요. 이쪽 창고를 보니까 완전히 바닥에 나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저 창고는 무엇이고 이 창고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달라 하는 강구의 창고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긁어대서 바닥이 나고 감사의 창고는 그런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려고 많은 보화를 쌓아놨는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거기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깨나갖고 이 사람이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가 더딘 것이 감사가 부족했구나. 그때부터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많은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특별히 올해 1년 동안 받은 은혜,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드린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겸손도 덕목이요, 인내도 덕목이요, 사랑도 덕목이요, 다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감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모든 덕의 어머니는 감사고 위대한 창의의 결실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의 덕이 그 안에 다 그 사람에게 다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는 구약시대의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에서 이제 경작을 하고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밭에서 추수한 것, 그것을 나중에 거둬들일 때에 연말에 가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수장절을 절기를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첫 추수감사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그야말로 도피인지 이민인지 어쨌든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죠. 제가 이 추수감사절 때문에 꼭 이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였는가. 우리도 그런 믿음을 꼭 본받고 그런 눈물겨운 우리 신앙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수감사주일에는 꼭 청교도들의 미국으로 간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의 헨리 8세는요 교회법을 자기 마음대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직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삶의 터전이었던 영국을 그는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620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에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목선을 타고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항해술도 뛰어나지 못할 텐데 참으로 모험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내륙으로 간 목적은 금강을 캐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속에 추운 겨울에 미동부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는데 배를 타고 오다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미국에 도착을 하였지만은 추위와 배고픔과 그 다음에 풍토병과 인디안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절반이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집까지 불에 타서 집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죠. 집도 없죠.原住민 인디안들은 그들을 매일 공격하면서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매일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는 그런 환경을 달라고 그들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착한 인디언이 옥수수 몇 알을 그들에게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길러서 1년에 이제 옥수수를 경작을 하게 되었는데 어렵고 힘든 1년이 지난 뒤에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양의 주수를 하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최초의 감사절은 오늘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드려진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모든 고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려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로 드려진 정말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 하나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1789년에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날을 지키는 정식적인 절기가 되어서 지금 미국은 추수감사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추수감사절이 추석과 같은 연휴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도 이날을 지켜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11월 셋째 주일을 보통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조상들, 그 청교도들의 선조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물질적으로도 미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지만 지금은 이제 믿음도 다 없어지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합이 되고 여러 가지 인종들이 뭉치다 보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옛날에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나라가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돼서 온 세계를 도우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그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신가? 내가 뭘 감사할 게 있어?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이고 나의 모든 요구와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완전히 거절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섭섭함을 가지거나 원망을 가지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신앙의 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라는 거 약속도 되고 명령도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짧아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라는 말,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는 사도 바울이 길게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는 뜻의 명사 동사를 46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라는 말은 바울이 평안한 가운데 그러다 어느 정도 견딜 만한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쓴 글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진다 쓴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해라. 감사할 것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무조건 감사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좋은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무슨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해라가 아니죠.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고 굉장히 엄격하신 분 같이 느껴지지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감사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받는 통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유형의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 숨 쉬는 거 감사하고 삽니까? 공기가 있는 걸 감사하고 삽니까? 이 지하에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런 거는 무형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니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있어? 뭐 햇빛 없는 데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건 감사의 조건에 여러분 끼지도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감사할 일을 주셔서 감사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의 그 속성들이 다 있겠죠. 처음에 굉장히 감사해서 눈물 흘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려우면 그거에 대해서 또 따지고 들면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것만 붙잡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게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처음에도 한 며칠 동안만 감사하다가 그 다음에는 저절로 그렇게 됐을 일이었다 그래요. 하나님 해주시지 않아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두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두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들고 달려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 체험을 바울은 30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3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때 회심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연히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는 마치 오늘 아침에 당한 일같이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애들에게 다른 1년에 몇 번 둥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은 저요. 뭔데? 12번이요. 보름달이니까 12번이라고 그러죠. 보름달에 보일 때만 보름달이고 또 보름달이 아닐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어두운 부분도 달이고 밝은 부분도 달인데 어린아이들이 12번만 보름달이니까 12번 둥글다고 해요. 빙산은 이렇게 수면 위로 보이는 것과 수면 밑에 있는 것인데 수면 위로 나와 있는 빙산은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 밑에 있는 빙산은 10분의 9가 그 속에 있는데 정말 빙산은 어디입니까? 물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만 감사하고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응답받아도 잘 돼도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 그래요. 내가 오늘 이만큼 예수 믿는 것도 나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편안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만약에 구더기가 지나가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걸 밟지 않고 가만 놔뒀다 그래요. 구더기가 혼자 잘나서 계속 살고 기어다닙니까? 그 보고도 사람이 그걸 에이 이거 이런 더러운 거 하고 밟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났다고 하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하고 내가 더 능력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이름을, 우리 같은 것을 기억하셔서 태초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마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세상에 있을 때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나. 가서 아마 회개하고 참으로 뉘우칠 것입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어느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이거 지금 살면서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더 많던데요. 예수 믿으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게 다 귀찮고 부담이 돼요. 이런 마음이 있죠. 이건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우리의 거룩한 인을 쳐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이 쳐졌다고 계시록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불러 우리를 태우십니다. 세상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던 육체대로 살던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이만큼 변화된 줄 압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 주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모두 다 듣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세상을 놀라게 한 존 칼빈은 25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25가지 병이 있었고요. 빚도 지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을 또 칼빈도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나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가운데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영감을 받아서 기독교 강리라는 훌륭한 책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문제도 감사해야 돼.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10,000원짜리 하나 갖고도 손이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뭐 10,000원짜리 감사할 문제인가 아닌가. 해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에 축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무조건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죠. 병으로도 앓고 있고 사고가 나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면 매일 환자복 입고 아니면 그 사람을 간병하러 온 가족들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 좀 못 가봤지만 경찰서에 가면 죄수들만 들어온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땐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잊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뭐예요? 감사하는 조건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불신 남자가 결혼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결혼 신혼부터 술을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그 아내가 놀라서 이렇게 완전 술꾼하고 결혼을 했구나. 그런데 10년 넘도록 계속 술을 그렇게 마십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은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을 먹고 현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을 그러다 간신히 방에 눕히고는 그 남편을 쳐다보면서
막 자기 신세가 한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도 왜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른 집은 남편이 예수를 같이 잘 믿어주던데 나는 왜 이래야 될까요?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막 헤어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시큰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그 전주일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온다. 이런 설교를 들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있다가 감사를 하면 기적이 온다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래서 뭐를 감사할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감사할 거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그래도 술을 먹고 집으로 찾아와서 저렇게 자니 감사합니다. 다른 집 문 안 두드리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돌아와서 술주정하며 손찌검 나고 식구들을 괴롭힌다는데 우리 남편은 와서 그대로 자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바람을 핀다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막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건강에 술 먹으면 건강이 안 좋은데 우리 남편은 건강해서 병원에 안 다니니 감사합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자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늦게 가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감사할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쁨이 이렇게 생기더랍니다. 혼자 픽픽대고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여튼 자존심 상하지만 이런 걸로 감사를 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목이 말라갖고 탁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물을 갖다 이렇게 먹더니 아니 밤중에 왜 잠도 안 자고 뭐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있어?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당신에 대해서 술을 이렇게 많이 먹는 당신에 대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당신하고 사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너무나 많이 심각하게 그 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라더니 나 같은 남편하고 살면서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감사하다 정말 고맙소.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요. 내가 이제 술을 끊겠소.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당장 당신이 원하던 교회를 나가겠소. 그리고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죠. 속성인 사람은 예수를 한번 믿기 시작하면 더 잘 믿더라고요. 속썩인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새 사람 되면요 깜짝 놀라게 10번 바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일이 있죠.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릴 적이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감사하는 조건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인생의 험한 풍랑 속에서 허덕일 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영적 만나를 먹여주시고 우리 목이 가랄 때마다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절망과 고난의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습니까? 네,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일날인데 아침에 뭔가 좀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찬송을 막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이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랬더니 오늘 네 생일이라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다. 오늘이 제 생일인가요? 생일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그게 뭐 한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도 계속해서 그 찬송만 부르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감사한 줄 압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물질 더 주셔도 감사한 건 모릅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에서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건강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께서 조금 낮으시기 그때 감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를 정말 몸도 마음도 연약해서 쓰러질 것 같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땀 흘려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할 만큼 살아가게 돼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여러분 노력조차도 할 수 없고 노력했다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시편 128편에 손이 수고한다로 많은 결실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손이 수고하는 것도 감사하고 손으로 수고할 일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손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 각양 좋은 산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감사할 일이 생기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기도도 이만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그걸 조금 안 되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랬는데 한 번만 살려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또 어려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 똑같죠. 왜 또 이렇게 어려운 왜 또 무리 없게 하십니까? 왜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절망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지난 날에 어땠는지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애굽 생활을 기억해라. 어떤 종된 생활을 했는가 기억해라.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지 말라. 종된 애굽 생활에서 어떻게 불신앙인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그걸 잊어버려라. 어떤 생활할 때 어떻게 구원해 준가 기억하라 그러고 옛적일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옛적일을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모든 거 잘난 건 다 잘내서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 좀 높여놓고 하나님 좀 잘되게 하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이것이 제일 위험한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건 그렇게 큰 믿음이라고 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다 하나님 찾아요. 문지방에 닳도록 교회 성전을 들락날락 합니다마는 좀 살만해지고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잘 나갈 때 그때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인간관계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셨죠. 자기가 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도와주신 모든 스승이나 어떤 고마운 분들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들에도 서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감사는 찾아야 있습니다. 각자 감사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게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할 게 많다 그래요.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긴장되고 답답하고 어둡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문도 여러 날을 닫고 있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다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한 집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축복받은 집들도 있어요. 가정들이 좋은 소식도 있는 걸로 참 여러분들에게 기와 믿음 가지셨구나 감사.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연약한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걸음을 또 걸어 다니니 감사하고 숨 두시니 감사하고 우리 특별히 감사한 거는 저기 우리 손녀 김보희가 오늘 처음 왔습니다. 또 애기 하나 더 낳을까 생각을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야 어느새 이런 애가 만들어져서 나와갖고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있네. 지나가면 다 잊어지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당하는 일 내일이면 없어집니다. 또 내일 생기는 일 모레부터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천국에 이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불신앙, 교만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시고 잊어버렸던 감사를 찾아서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70억 가까운 인구들이 살고 있어도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만 우리가 받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이 불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서 응답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 그런 믿음 버리게 하시고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렴치 하고 얌체 같은 믿음 버리게 하시고 뻔뻔스러운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고 향기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